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만 살겠다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만을 고집하여 39가지 규칙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사람이 죽어가도 불이 나도 중요한 문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만 세워놓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것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 고집, 그 아집 때문에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5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다른 손처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범하고 당연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마음이 엇갈리셨습니다. 하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 매여 있어 그것을 하나하나만 노리고 있는 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분을 살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예수가 39개의 항목 중에서 몇 번째를 어겼어 하면서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하고 어떻게 죽일까를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급한 순간이 있는데 생명이 살리는 것이 맞습니까?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맞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정말 평범하고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위급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들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살리기 위한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부인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암은 오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았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분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고통스럽겠지만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니 집에서 남은 시간을 편안히 요양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기도 끝에 그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동적인 이런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엄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단다. 왠지 아니? 그것은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때문이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엄마가 있어주기 위해서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이 질병과 싸우기로 했단다. 이 자매님은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남겨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살리기 위한 축복을 주기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가려고 다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어느 크리스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반 학생 중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였고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1년 동안 계속 망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반항적이 되어가더니 급기야 불량 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문제아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친구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인정해주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그는 점점 반항적으로 되어갔고 학교 수업을 거부하기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학생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그의 부모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조사란을 보니까 그 가정은 종교가 기독교로 써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기독교인이라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모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미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적 문제로 좀 의논하고 싶으니까 학교에 와달라고 부탁한 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양쪽 부모를 모셨답니다. 그 부모가 와서 보고는 서로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부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와 있고 남편이 와 있으니 처음에는 서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선생님에게 아주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의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이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되찾으려면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둘 다 모시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영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답안지에 답은 하나도 쓰지 않고 낙서를 해서 시험지를 낸 것이었습니다. 반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반항. 그런데 그 휘갈겨 쓴 낙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은 마음속에 있던 진실을 선생님에게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보시지요. 휘갈겨 쓴 이 낙서의 마음 밑바닥에 아들의 마음이 독백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낙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요. 두 분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맨 구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엄마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데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자기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두 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교무실은 통곡의 장으로 변하여 어깨를 들썩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내가 만들어 놓은 억지 규범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 살자고 아내를 죽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내 규범을 거두어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웃에게 살리는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